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날마다 만남이 이러한 웃음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만남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남이 기쁨이 되고 생기가 넘치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모든 만남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남에는 또 그렇지 못한 만남들도 많습니다. 억지로 만나야 되는 만남, 직장이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만남, 마음을 다하지 않는 만남, 마음을 줄 수 없는 만남, 그런 만남의 장소와 시간은 괴로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억지로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특별히 상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복잡하고 무슨 말이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와 관련되어진, 제사 제도에 관련되어진 규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참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또 레위기 쭉 내용을 보면 제사 제도가 처음부터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상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출애굽기 8장 1절과 20절에 보면 그 왜 출애굽시켜야 되는지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출애굽시킬 것이냐, 노예된 자리에서 그냥 해방을 꿈꾸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할 수 있도록 출애굽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자로 출애굽시키는 그 중심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교제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은요, 죄인 아닙니까? 죄가 있잖아요.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죄 부분을,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시키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죠. 곧 제사를 통하여서 사람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은혜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복잡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제사를 드리고 저 제사 드리고, 제사에는 보면 그 드려지는 모습에 따라서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불태우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려지는 소제. 물론 이제 번제에 화제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게 불태우는 거죠. 불로 드리는 제사죠. 셋째는 그렇게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하게 드릴 수 있는 화목제. 자기 죄를 속하는 속죄제. 그리고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에 잘못한 것을 다시금 변상하고 그것에 속하는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또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화제, 불로 드리는 화제가 있고, 또 여기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뿐만 아니라 전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포도주나 이 음료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뭔가 복잡한 제사 제도로 이렇게, 이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저 제사는 저렇게 드리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철저히 그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대신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이렇게 드리면 내가 너 죄를 용서하마. 그래서 너와 나는 관계가 끊어졌다가 이제 만날 수 있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교제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1인칭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1인칭 나,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것을 통하여서 뭘 말씀합니까? 제사 드리는 대상,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불태워 드리는 이 번제 제사에 관해서 표현하기를 9절 레위기 1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제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끌고 오다가 병들면 다시 가서 건강하고 흠 없는 제물을 또 가지고 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제사는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우리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제사 대신에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8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곳에서 드릴 것이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인 것을, 제사 공동체 중심인
공동체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의식법인 제사 제도가 예배 형태로 완성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의식법으로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는 제사 제도가 이제 지금 오늘날의 예배로 완성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고 벌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룩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이 화단, 그 제단에 바쳐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고 각성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제사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 정신은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것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도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 예배가 진행될도록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태도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반복되고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제사 드릴 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슴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무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물을 드릴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되찾고 감사드립니다, 이랬던 감격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에 잘못된 모습들이 참 많죠.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의식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나 아니면 드려지는 예물의 내용이나 규모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더 해야 되나,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하였으니 나는 하나님께 복 받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상상하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주변의 성도들과 사람들의 반응, 거기에 관심을 더 기울인 거예요. 예배 자리에 가기 싫은데 내가 안 가면 또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피곤하여 예배 자리에 빠지거나 또한 빠지고 싶지만 나의 직분이나 이미지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여도 기대감과 준비성이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앉아서 멍 때리고 시간만 보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과 신앙심 판단의 척도로 예배를 이용합니다. 예배의 시기와 내용, 그런 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편리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편한 시간대,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예배드리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와 헌신이 들어가고 거기에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은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편안한 모습, 우리가 편리한 방식, 그런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요즘 예배드리는 것이 참 편리해졌다. 특히 우리 교회도 지금 이 LED 화면도 있고 방송실 또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없을 때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지금의 풍속은 어떻게 됐나? 이것이 없을 때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일일이 찾고 찬송가를 찾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봉사자가 없어져 버리면 성경도 찾지도 못하고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태도도 이제 그래서 예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여러 장비들이 오히려 예배의 본질과 자세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섬기는 방송실의 봉사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교회마다 이런 것들이 문제고 또한 성도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자세가 달라진 것 아닌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배 드림에 도움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모든 이런 환경들이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자세로 좀 드려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예배자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성경은 분명히 예배는 예배의 본질,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헌물의 규모,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참여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 중에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경시 여기거나 삶의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다 말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 시간에 우리와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배는 의무이자 축복과 사랑의 화합이고 죄인된 자가 자녀로서 영광의 아버지로 부르며 교제하는 축복의 자리가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과 은혜는, 그 사랑은 담이 없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드리는 이 상번제는요, 날마다 드리는 것을 말해요.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상번제로 드리되라고 말씀하죠. 상번제, 항상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매일 계속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매일 드려지는 번제예요. 날마다 아침과 해질녘에 각각 그 한 마리씩의 양을 번제물로 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말하죠. 이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상번제가 소요되는 시간이 약 3시간 정도였대요. 아침에 3시간, 해질 때 3시간.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3시간 동안 계속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 하루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으로만, 은혜로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감하면서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또 자신을 드림에 감사,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이 끝나는 순간 퇴색되고 목적을 잃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매일같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어질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상번제를 통해서 날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날마다 매일 계속되어야 됨을 상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상번제는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번제니까 화제, 불로 태워서, 이 번제는요 다른 제사 형식과 다르게 모두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다 제가 되는 거예요.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바쳐 헌신해야 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자신이 죽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의 존재 목적을 하루라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상번제를 드리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 제단 위에 죽어야 함에도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앞서 행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의 모습을 자신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의 죄된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렇게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사셔야 진정 내가 사는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 그대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때는 순간적으로 옳은지 몰라도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모든 인생은 죽는데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한계가 있는 자의 생각과 주장이 영원할 수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상번제를 통하여서 번제, 불태워서 다 헌신하고 드리는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면서 그걸 각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살면 나는 오히려 망하는 길이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야 돼. 하나님이 사셔야 내가 사는 길이야. 그걸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서 주 안에서 오히려 사는 자로 참된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상번제는 마지막으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3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2마리씩 준비를 해야 돼요. 또 5절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소제로 드릴 것이니,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준비할 게 많아요. 화제로 드릴, 불태워서 드릴 어린 양 매일 2마리씩 준비. 그렇지 못할 때는 곡식으로 소제를 드려요. 또 음료로 드리는,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매일매일 준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을 통해 날마다 상번제로 드릴 때 그것에 합당한 제물을 준비하여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지 않고 합당한 준비와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헌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준비할 수가 없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헌금, 예물을 준비하고 나오는데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 아깝죠.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것인데 내게 주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상번제를 드리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날마다의 상번제가 피곤하고 귀찮아지고 물질적인 부담감으로만 다가옵니다. 오늘 구약시대만큼 그렇게 상번제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상번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할 때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시간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신앙생활의 재미를 맛보아요. 바쁜 일상에 허덕허덕 하다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일요일, 주일이 되니까 이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 보면 일주일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삶의 무게들로 얼마나 버겁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피로성을 느끼지 못하는 무뎌진 삶은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별 상관없지 않냐? 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날 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억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져 있으면 영적인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오히려 주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생기 있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상번제 매일 헌신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의무를 전달하시기보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여 살아가는 억울한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매 순간 맛보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복을 누리는 행복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